어르신들, 끝날 것 같지 않던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탱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야곱의 가문에 이번에는 온 가나안 땅을 말려버린 혹독한 대기근이 불어닥쳤습니다. 가나안의 메마른 들판에서 가족들이 굶주려 가자 늙고 수척해진 족장 야곱은 아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듣자 하니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당장 그리로 가서 양식을 사오너라. 야곱은 요셉을 잃은 아픔 때문에 라헬이 남겨준 마지막 아들 베냐민만큼은 곁에서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형처럼 무슨 재난을 당할지 모르니 베냐민은 집에 머물러라. 그렇게 10명의 아들들만 애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애굽에 도착한 형제들은 머나먼 이방 땅의 총리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선 화려한 총리가 20년 전 자신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11개의 단이 절하리라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한눈에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했는지 시험하기 위해 짐짓 엄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는 이 나라의 빈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들이로다. 형제들은 사색이 되어 손사래를 쳤습니다. 결국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3일 동안 옥에 갇힌 형제들은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비로소 옛 죄를 기억해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사흘째 되는 날 요셉은 그들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형 시므온을 볼모로 묶어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 속에 귀환하던 형제들은 하룻밤 머물던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은돈이 자루 입구에 그대로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 앞에 덜덜 떨었습니다. 가나안의 장막으로 돌아온 아들들은 늙은 야곱에게 애굽 총리의 엄한 책망과 시므온이 볼모로 잡힌 사실, 그리고 반드시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만 시므온을 살리고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보고를 올렸습니다. 야곱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너희가 나로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에게 해로운 것이로다. 야곱은 완강하게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노라 버텼습니다. 그러나 매정한 기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손주들이 배고픔에 우는 소리가 장막을 가득 채우자 야곱의 집안에는 다시 한번 굶주림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보다 못한 유다가 야곱 앞에 나서서 단호하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그 총리가 막내 동생과 함께 오지 않으면 결코 양식을 팔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베냐민을 내 손에 맡겨주소서. 내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리니 만일 데려오지 못하면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던 야곱은 마침내 눈물겨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찌할 수 없다면 가나안의 귀한 향료와 꿀을 예물로 바치고 갑절의 은돈을 손에 쥐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 두 아들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에 도착한 형제들은 요셉의 웅장한 총리 저택으로 직접 인도되었습니다. 기빈 대접을 받아야 할 저택에서 형제들은 지난번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자신들을 덮쳐 노예로 삼으려는 음모가 아닌가 극심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불안해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의 청지기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물을 자루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돈은 내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시므온을 건강한 모습으로 데려와 형제들과 극적으로 상봉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온 총리 요셉 앞에 형제들은 일제히 엎드려 절하며 가나안에서 정성스레 준비해온 귀한 특산물들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절을 받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요셉의 눈에 어머니 라헬이 낳아준 친동생, 앳된 베냐민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핏줄을 향한 사랑의 불길이 심장에서 타오르자 요셉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홀로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이엄을 되찾은 요셉은 형제들을 위해 성대한 오찬을 베풀었습니다.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따로 앉은 잔치상에서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음식을 대접하며 그들의 마음속 깊은 질투의 유무를 시험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밤 요셉은 청지기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가혹한 시험을 명령했습니다.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 채우고 가장 어린 베냐민의 곡식자루 깊숙한 곳에 요셉 자신이 사용하는 소중한 은잔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넣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무섭게 형제들은 양식을 가득 실은 나귀를 끌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에 들떠 애굽의 거대한 성문을 활기차게 나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뒤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요셉의 청지기와 애굽의 무장기병들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하였도다. 억울함에 펄펄 뛰던 형제들은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런 짓을 하리이까. 우리 중 누구의 자루에서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 모두는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들은 자신있게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르우벤의 자루부터 시작해 차례차례 자루를 뒤지던 청지기의 손길이 마침내 마지막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닿았습니다. 자루를 털어내자 그 깊은 곳에서 눈부시게 세공된 요셉의 은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나왔습니다. 형제들은 벼락을 맞은 듯 머리를 감싸쥐고 자신들의 겉옷을 찢어발기며 절규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막내마저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될 절망적인 현실 앞에 그들은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애굽 성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총리 요셉 앞에 다시 내동댕이 쳐진 형제들은 차디찬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유다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 모두가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나 요셉은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오직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때 유다가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요셉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유다는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고향에서 피눈물로 베냐민을 기다리고 있을 늙은 아버지 야곱의 절박한 사정을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나가서 찢겨 죽었고 내가 다시 이 아이마저 데려가다 재해를 만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픔 속에서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결탁하여 있나이다. 유다는 목이 메어 말을 이었습니다. 만일 이 아이가 함께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막내 동생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시고 담보가 된 제가 대신 여기에 남아 평생 총리 대감의 노예가 되게 해주옵소서. 과거 동생 요셉을 시기에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제들이 이제는 다른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스스로 노예로 내던지며 희생하려는 눈물겨운 사랑을 보여주자 요셉의 심장은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던 요셉은 방 안의 모든 애굽 시종들과 군사들을 밖으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저택홀에서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가슴에 맺혔던 서러움과 한을 담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대궐 밖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요셉은 울먹이며 형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형제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공포와 경악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사르르 녹아내리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두려워 떠는 형들을 가까이 불러 따뜻하게 안심시켰습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이 흉년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마침내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베냐민 역시 요셉의 목을 안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요셉은 이어 형들과 차례로 입을 맞추고 껴안으며 용서와 화해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의 해묵은 상처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기쁜 소식은 바로 왕의 궁궐에도 전해졌습니다. 바로 왕은 크게 기뻐하며 요셉에게 전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내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데려오라. 애굽 온 땅에 가장 좋은 고센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바로는 최고급 황금 마차들을 대거 지원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태울 호화로운 애굽 마차들과 풍부한 가나안행 식량, 그리고 형제들에게 줄 수많은 의복과 선물을 가득 실어 보냈습니다.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찬 형제들의 카라반은 애굽을 출발해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가나안 땅 장막에서 초조하게 아들들을 기다리던 늙은 야곱 앞에 마침내 아들들이 탄 마차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아들들은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야곱에게 달려와 외쳤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온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나이다. 너무나 뜻밖의 소식에 야곱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고 멍하니 서 있을 뿐 도저히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요셉의 말을 차근차근 전하고 요셉이 자신을 태우기 위해 보낸 애굽 왕실의 화려한 마차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늙은 야곱의 영혼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두 주먹을 쥐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가서 그를 보리라. 20년 동안 맺혔던 가슴속 응어리가 일시에 풀리며 야곱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야곱은 모든 가솔과 가축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 브엘세바에 들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밤의 계시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으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야곱에 온 가족 70여 명은 마침내 약속된 애굽의 비옥한 초원 고센 땅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총리 요셉의 화려한 전차가 태양을 등지고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전차가 멈추자마자 화려한 총리 관복을 입은 요셉이 뛰어내려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백발의 아버지 야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품에 안기며 목을 어긋맞겨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꼭 껴안은 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늙은 야곱 역시 아들의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요셉아, 내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평생의 고통을 씻어내는 감격의 포옹이었습니다. 이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정중히 인도하여 애굽의 군주 바로 왕 앞에 나아가 대면하게 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이방의 늙은 족장 야곱은 기죽지 않고 오히려 천하를 호령하는 대제국의 바로 왕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장엄하게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바로가 야곱의 풍채에 감탄하여 그의 나이를 묻자 야곱은 차분한 목소리로 인생을 회고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굴곡진 인생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의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평안한 노년을 보내던 야곱은 마침내 147세가 되어 죽을 날이 가까워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늙어 눈이 멀어가는 야곱의 침상 곁으로 데려가 축복 기도를 청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춘 뒤 축복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배치한 순서를 무시하고 고의로 팔을 어긋맞게 교차하여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고 차남 에브라임이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 안수했습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실수한 줄 알고 손을 옮기려 하자 야곱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눈먼 육신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영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어 장성한 자신의 12아들을 침상 곁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분량과 행한 일, 장래에 임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엄숙하고도 이대한 예언적 유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아들에게 축복과 유언을 마친 야곱은 침상가에 내렸던 발을 모으고 베개에 조용히 머리를 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숨을 거두며 열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생을 사투하고 갈망하던 믿음의 거인의 평화로운 임종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대의사들에게 명해 야곱의 시신에 향재료를 넣게 했고 애굽 온 나라가 7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에 따라 애굽의 거대한 군대와 가솔들이 성대하게 행차하여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야곱의 시신을 안장하며 험악했으나 결국 승리했던 야곱의 오부작 대서사시를 웅장하고 거룩하게 마무리합니다.